저희가 큐티 본문을 따라서 가끔 그 본문 안에서 정해진 것들을 함께 나누어 왔는데, 다니엘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상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 긴 여정 속에서 잠깐 그 사무엘서를 말씀을 멈추고, 물론 중간에 필요한 말씀은 또 전할 수 있겠지만 잠깐 멈추고, 이 몇 주간 동안은 처치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비전,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치스 비전이 될 수 있겠고, 또 비전 for the church,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세워지기를 원하는가를 함께 한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있어요. 교단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뭐라고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침례교회 중에서 이단들이 좀 많아요. 침례교 이름을 붙인 이단이 많아서 이 교단 이름을 잘 외워야 돼요. 우리 기침이라고 말해요. 기침. 이렇게 애취하듯 김침. 기독교 한국 침례라고 말하는데, 그 성서 침례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성서 침례교회도 이단이 아니에요. 괜찮은 교단이고, 기독교 한국 침례가 이단인데, 그렇지 않은 다른 명칭을 붙인 침례교회는 대부분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예수교 참 침례회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 구원파들은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런 교단들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속한 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침례교단에서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례교회는 신약 성서적 교회를 지향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침례교회는 뭘 지향한다고요? 신약 성서적 교회를 지향한다.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지향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초대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여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일컬을 때 초대교회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의 형태의 모습으로 세워진 지역교회, 개교회, 로컬 처치가 뭐냐면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땅의 가시적인 모습으로 보여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비롯해서 여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초기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통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그 교회들이 전혀 문제없이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보였느냐? 사실은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쭉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에 온갖 문제들이 아주 많은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라든지 뭐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희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의 교회들도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어쩌면 지금의 교회보다 더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를 지향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교회들을 지향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초대교회를 지향한다라는 말보다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바른 모습, 이것을 지향한다라는 의미에서 신약 성서적 교회를 지향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많이 변질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변질되어서 어쩌면 성경의 진리와는 굉장히 걸맞지 않는 부분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형태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예배가 그 신약 성서의 교회들이, 또 초대교회들이 이렇게 예배했는가를 이렇게 쭉 역사를 추적해 보면 전혀 달라요.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 그러면
묵찬, 설기찬, 봉충 뭐 이런 식으로 앞자만 따서 옛날에 우리가 조선 임금을 이야기할 때 태종태세 문단세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묵찬, 기찬, 묵도, 찬성, 기도 이렇게 해서 앞자만 따서 쭉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종을 보통 땡 치면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워야 된다든지, 교동문을 외워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세 때부터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중간에 맞춰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성경적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따지면 중세부터 시작된 그 전통적인 예배가 우리가 따라갈 예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 예배를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바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예배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을 외워야지만 정통적인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 생긴 게 초대기 이후에 한참 이후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꼭 따라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기도문을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동문을 꼭 해야 되느냐, 또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송가에 나온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찬송가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적으로 19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때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이 찬송가의 내용들은 지금 말하는 CCM처럼 복음성가처럼 불렸던 것이 찬송가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전통적인 예배 음악이고 안 그런 것들은 예배 음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바로 잡아가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연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부분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좀 찾아가야 되냐면 본질을 좀 찾아가야 돼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교회를 규정하고 있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 그것대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명한 교회들, 큰 교회들, 전통적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피면서 따라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참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살 수 있습니다. 나라가 살 수가 있고 민족이 살 수가 있고 세계가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원래의 모습, 그 오리진이라고 말하죠. 본질의 모습을 자꾸 잃어버리고 중간에 어디선가 자꾸 묻어온 것들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형성되었던 그것만 답습하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 자체를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는요, 좀 새로운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새롭다라는 의미는요, 완전히 새로운 거 뭔가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답습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고 그 모습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희 교회는 아직 다른 교회에서 영구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에 있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분들 영구직이라고 말해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호칭을 그렇게 불러드리지만 다른 분들은 그냥 우리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직분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세속화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냥 조금 교회 나오고 얼마만 지나면 자꾸 집사를 붙이고, 왜 그렇게 붙이냐면 불러줄 호칭이 마땅치 않다, 이런 이유에서 자꾸 붙이거든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성경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좀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몇 주 동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라이트하우스 김포가 자그마하게 이 공유 예배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보통 전통적으로 오전에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우리는 또 오후에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먼저 변화가 되고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앞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좀 나이가 들었는데요. 아니면 우리 이렇게 적은데,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짧은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런 일꾼이 와야 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사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별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막 강했고 또 많이 훈련된 사람이 예수님께 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훈련되어서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성도들,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가 그저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교회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마치 어떤 그 기업들이 좀 색다른 접근을 하고 또 우리 브랜드만의 색채를 갖고 뭐 이런 의미를 갖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색다르고 다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교회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교회, 이런 교회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아멘. 저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계를 품는 교회. 뭐 조그만 교회가 저러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세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한두 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를 통해서 세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까요? 저는 사도행전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차근차근 세워지면,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면 세상을 뒤흔들 멋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저희 라이트하우스 김포뿐만 아니라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11개 교회가 있잖아요. 뭐 가장 큰 교회가 300명이 좀 넘고 400명으로 향하는 교회, 그다음에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한 150명 모이고, 지금 개척한 지 3년 만에 이제 그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교회는 또 작아요. 아직 10명, 20명으로 모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사역자들이 함께 모이기도 했지만 아직 젊군요. 대부분은 목회자들이 젊은데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교회들로 세워져 가기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순절에 비로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는데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개척 멤버가 좀 튼실하긴 해요. 저희 같이 작은 공동체를 시작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는 몇 명이 시작했어요? 최소 모르겠어요.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이 120명, 120문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최소한 120명.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좀 낮기는 해요. 아무튼 120명으로 시작했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의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 성령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어떤 교회였는가?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공동체였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찔림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한번 먼저 성경 구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찔림이 있다는 것과 감동받는 것은 달라요.
설교를 듣고 나면 예배 끝나고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는 공익교회를 사용하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도 잘 주고받지 못하지만 보통은 우아하게 예배 끝나고 나가서 악수하고 그럴 때는 보통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바쁘니까 그런 말도 주고받을 바 없이 막 정리하느라고 바쁘긴 한데 아무튼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은혜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내용,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았다, 이럴 때 은혜 받았다는 말을 써요. 감동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동받는 거 말고 찔림받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찔림받았을 경우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오히려 눈 흘기고 가실 경우가 더 많아요. 나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도대체 이건 나에게 아마 타켓을 하고 지금 말씀을 전한 것 아니야? 이러면서 눈 흘기고 가시거나 아니면 악수 안 하고 쓱 나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말씀에 둔감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에는 아멘하고 내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에는 노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아멘이 일어나냐면 열린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자잖아요. 이제 다음 6월 달에 가면 어떤 그 조금 젊은 목회자들 모아놓고 설교 서당이라는 거예요. 설교 서당, 설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강사처럼 멘토로 가서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러 가거든요. 이제 그러면 저도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설교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저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설교를 한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자 자신이에요. 예를 들면 설교자 자신이 본의 안 되고 또 뭐 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설교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드려도 그분들이 들을 귀가 없어요. 왜냐하면 뻔하니까 뭐 저 사람 맨날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 저거 입에 발린 말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치게 말한다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아버지가 말하는 훈계는 내게 훈계가 돼요. 그래야지. 근데 아버지와 감정적으로 내가 격한 관계다, 뭐 엄마랑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엄마 아빠가 보통 좋은 말해요, 나쁜 말해요? 좋은 말 하거든요. 근데 이 관계나 감정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그것은 잔소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잘못을 제대로 지적했어도 그것은 지적이 아니라 그냥 화가 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10중 8구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미지근할 때, 별로 좋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에 찔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형제 하나가 있어요. 드레스덴에서 제가 사역할 때 그 형제는 교회를 우연치 않게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왔어요. 그 형제가 살던 삶은 보통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과 모든 그 삶을 즐기는 것을 다 즐기고 그냥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외국에 왔으니까, 외국에 와서 한인교회가 있다니까 한인교회를 갔는데 마침 제가 그때 어떤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었냐면 우리 안에 그 내려놓아야 될 죄 시리즈예요. 죄 시리즈.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탐욕, 그 음란함, 어떤 거짓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하나씩 설교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런 교회를 몇 번 다른 데서도 가봤지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설교로 들어본 적이 없대요. 너무 적나라하게 죄 문제를 막 지적하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너무 충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충격을 받았는데, 야, 여기는 뭔가 다르다, 계속 와야겠다. 이게 계속 듣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나중에 그 말을 하는데, 그 형제의 삶은 말 그대로 180도 바뀐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 전과 이전, 그 이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던 그 삶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삶이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뀌다 보니까 공부하는 이 두뇌도 바뀌고, 그래서 사실은 독일에 와서 유학하면서 조기 졸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조기 졸업을 하고 지금 취직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정말 신실한 삶이 됐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결혼하겠다고 부부가 되기 전에 왔다가 부부가 돼서 또 왔던 그 형제 자매인데,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날카로운 우리의 죄를 지적하더라도, 내가 그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지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는 찔림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듯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를 이렇게 바꾸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드러내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찔림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청년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이러한 자기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너무 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사람들이 좀 원하는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갑자기 옆에 책꽂이에 있는 병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병에 독약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독약이라고 쓰여진 병을 가지고 와서 종이에다가 써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꿀물이라고 썼어요. 꿀물이라고 써서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그걸 따라서 이렇게 청년에게 전해줍니다. 조금 따라서, 자, 이거 마시게, 꿀물이야, 꿀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도대체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독약이라는 걸 내가 뻔히 봤는데 그것을 꿀물이라고 써서 나한테 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젊은이에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독약을 꿀물이라고 하면서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극장은요,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면 돼요. 즐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즐기고, 설교를 즐기고, 멋진 성가대나 특송자의 음악을 즐기고, 맛있는 교회의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왕이면 교회가 그러면 좋죠. 멋진 음식과 좋은 성가대와 또 좋은 설교, 이런 것들을 계속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표가 되어야 할 그런 말씀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찔림을 받아야 변화가 되죠. 말씀을 365일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게 어떻게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찔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받고 찔렸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돌이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자,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의 감동이 와야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있는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의 잘못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고치지 않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교집 얘기했었잖아요. 제목 아멘,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설교집 제목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아멘 하면 뭐합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고 손 들고 눈물 콧물 다 흘렸는데 집에 돌아갈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동일한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떤 능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안 하고 너희 삶이 바뀐 게 뭐야? 우리랑 다른 게 뭐야? 어떤 때는 더 나쁜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는 가족, 변화가 없는 정치, 변화가 없는 사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여러분들도 변화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조차도 변화가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졌습니까? 수많은 신학 사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깨달음이 오잖아요.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깨달음을 갖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음에서 멈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머릿속에 든 것만 많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주옥 같은 설교가 많은지 몰라요. 한국의 기독교 서점에 가면 수많은 설교집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돼서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랑 이런 것들을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아마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설교를 틀어놔도 부족할 정도로 설교가 많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좀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가지만 요즘 젊은 전도사님 또 목사님 중에서도 설교 잘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정말 주옥 같은 설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합니다.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겨요. 텔레비전 드라마 보듯이 계속 듣긴 듣는데 듣기만 하는 거예요. 좋네, 맞아, 그래야 돼, 그렇게 살아야지, 전부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시네, 맞아, 맞는 말이야. 그리고 끝이에요. 그 삶이 내 삶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가 있고 들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탄을 오히려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감동도 받고 깨닫기도 하는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고 또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이 있다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바뀌지 않고 성도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 질문이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으면 이 질문을 스스로가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이 은혜로웠네요. 내게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이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요즘 교회의 문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천 명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데 그 수천 명 중에서 수백 명이라도 바뀌었으면 아마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요? 저희는 지금 적은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마음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강력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회개해서 변화되는 공동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라 라고 38절부터 40절에 쭉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을 때 야, 쟤네 뭐 저런 짓을 하고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신기하니까, 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신기하게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침례나 세례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집안에서 믿지 말라고 하는데 믿었다고 해서 부모님이 핍박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유대인이 침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거예요. 이때는 유대교 사회잖아요. 국가와 종교가 같이 합해진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말은 집안에서 유산도 못 받고 법적인 그 보호도 못 받고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눈앞에 보이잖아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을 때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이제 모든 이전의 삶을 내가 포기합니다. 내가 출교를 당하고 또 집안에서 유산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보호를 내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뭐 침례탕이 있어서 침례 받는 사람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공개된 장소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들에게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했고 또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필요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다면, 도전이 있었다면, 은혜로 말씀을 받았다면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은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안 들었던 게 나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찔림도 받았는데, 감동도 받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무리 속에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흥이 언제 일어나느냐? 교회 시스템이 잘 됐을 때? 아니요. 교회 모인 사람이 좀 젠틀해 보일 때? 아니요. 교회 프로그램이 풍성하고 뭔가 잘 가르친 사람들이 많을 때? 아니요. 어떤 때 부흥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찔림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모여있을 때 그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메모드급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메모드급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욕하지는 않습니다. 사이즈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의 성도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보통 성경학자들이 추산을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됐다고 봐요. 물론 오늘날처럼 2만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점조직처럼 돼서 집에서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눠서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는 한 2만 명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몇 명이 개척을 시작했다고요? 120명. 그렇죠? 그리고 이때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성도 수가 몇 명 됐어요? 3,120명. 조금 더 읽다 보면 어느 날 또 설교했더니 5,000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온 숫자만 따져도 8,120명. 지금 봐도 메모드급 교회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한 2만 명 가까이 됐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찔려 이들이 침례에 순종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되니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대형 교회들은 말 그대로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든 교인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대형 교회가 아니라도 많은 교회들이 어중이 떠중이 예배 한 번 딱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8,120명이 목숨 걸고 침례받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120명만 변화돼도 세계가 변화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8,000명, 10,0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다면 그 변화가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목숨 안 걸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끝이에요. 그것으로 다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와 내 신앙이 별개고, 가정과 내 신앙이 별개고, 학업과 내 신앙이 별개예요. 내 신앙이 삶에서 녹아지고, 사회에서 녹아지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녹아져야 되는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도 아무런 변화가 그 사회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다면 제가 믿기로는 사회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목숨 건 신앙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실제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뜨거운 신앙과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확실히 변화된 삶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런 교회에 참다운 부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참다운 부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통 요즘들도 부흥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모두들 외적인 부흥만을 이야기합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면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제대로 변화되지 못한 교인들만 많은 것은 부흥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참다운 부흥을 가로막는 좀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모였다라는 자부심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참다운 부흥이라는 것은 외적인 부흥과 내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라이트하우스 김포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면 목사님들한테 계속 그렇게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공동체, 변화되는 공동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가 그렇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양만 갖춘 교회가 아니라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찔림을 받고 그 감동에 의해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려서 변화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변화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